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이를테면 너는 누구 좀 본받으라,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아이를 자극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투른 교육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려면 질책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때에 마음의 감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이 아닌 내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서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을 아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할머님이 먼 시장을 이제 다녀오시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셨고 그 위에 승진을 하셔서 교장이 되신 선생님을 다리 건너에서 만났는데 김모모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근엄해서 정말 내가 어릴 때 그 선생님의 반에서 공부는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저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선생님인데, 할머님을 만나가지고 아무개는 자식을 잘 두어서 아주 크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다고 할머님이 너무도 이제 고무대에서 기분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해 가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6남매 중에 장남이 되고 어머님, 할머님 모시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깊은 고민이 생겼을 때에도 그 선생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내 영상에서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몇 번이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탈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정으로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가는, 이를테면 탈선하지 않게 만드는 방편의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갑절의 이윤을 남겼다고,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늘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만나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좀 더 친절하고 유쾌하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베풀면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친절을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 친절을 얻기를 바라지만은 정작 나는 유쾌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J. 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성공적인 관계 4가지 형이 있다.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4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형의 사람이냐면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클로즈드 마인드 레벨, 마음을 꽉 닫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가르지 않고 도무지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항상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배우자의 좀 이상한 사진 하나만 보아도 속이 틀어지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형의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열린 마음의 사람인데 오픈 마인드 레벨.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만났을 때 명쾌하고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따지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묻는 것이 많습니다. 외출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하는 경우에도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세요? 하고 인사성 그런 어디 가시요가 아니라 어디를 가는지 그 일정을 묻는 그런 형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의 사람은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면 격려를 하면서도 왜 늦었냐? 늦은 이유를 말해라. 따지는 사람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형의 사람이 있는데 컨피던스 레벨의 사람입니다. 협조적이고 친절하지만 언제나 타당성과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됐느냐?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역시 편안한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직장에서 늦게 일하고 퇴근하면 그만큼 협조했으니까 사장에게 진급을 시키라든지 봉급을 올리라든지 하는 식이니까 거기에 접근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이용당하는 사람이라고 바보 취급을 하는 평가를 하게 되니까 길을 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신앙형의 사람, 빌리프 마인드 레벨의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신앙적인 그런 신뢰를 가진단 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고 당신이 옳다는 것은 내게도 옳다. 무슨 설명이 필요 없고 달리 물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늦게 들어와도 얼마나 고생하느냐, 식구들 먹어 살리느라고 얼마나 당신이 이렇게 힘드느냐, 특식을 해주며 발을 씻겨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돌봐주고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예로 말하자면 전화도 안 받고 자녀가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아주 늦게 귀가했을 때
어머니로서 그 성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첫째 번 유형의 그 폐쇄적인 사람이라면 왜 늦었는지 묻지도 않고 욕부터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그까지 변명 들을 필요도 없다. 전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형의 사람이고, 두 번째의 이 유형의 사람은 이렇게 늦도록 도대체 어디에 갔었어 하고 자꾸 따지니까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려면 참 어려운 것이에요. 세 번째 신령의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겠네. 좀 높이 올라가 봐. 그래 가면서 그 사람 자체는 신뢰하지만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 신앙형은 말씀드린 바대로 늦게 돌아오면 얘 얼마나 피곤하냐, 자기 전 무슨 간식이라도 먹고 싶은 것이 있느냐, 찬소리하지 않습니다. 위로합니다. 인간은 늦은 때도 있고 이른 때도 있는 것이니까 그때마다 참 적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자식을 위로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은 정작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데 모순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급히 판단해도 안 되고 조급히 말을 해도 안 되고,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고 소통이 되고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니까 자신을 좋은 성격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뭐입니까? 바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이익을 주었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는가, 나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어 주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중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피곤하게도 만들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격려해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참으로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구체적인 면에서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16절 17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었지만은 자주 방문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평상시 여러 면으로 안전한 때는 열심히 듣고 쫓고 용기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의 극형을 선고하는 그 자리에 저 사람들은 같이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로마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거리를 두고 떠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곤란에 동참한 오네시모는 바울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를 격려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을 알아주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상대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해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격려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영도하는데 기적도 행하고 많은 역사도 이루었지만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성질이 사나워져서 한 번 쳐도 될 걸 2번 치면서 자기 성격 발산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가 되라, 좌로 우로 치치지 말고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발휘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결과론적으로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는 그 후원이 중대한 줄을 알고 이런 경영의 삶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축사했어요. 그런데 시장님도 마음 기뻐했지만 저 자신이 상당히 마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당하는 때도 있는데 그 고난당하는 자체가 자랑도 되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당국자를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선별할 때 잘 웃고 잘 먹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잘 웃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잘 웃는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의심과 불신을 제거합니다. 또 사랑을 시작하게 하고 이렇듯 웃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큰 구제가 되는 거예요.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위로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을 유쾌하게 할 수 있고 남을 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해야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심각한 죄를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항상 찌푸리고 사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네시모로는 행동적으로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찾아 만났다라고 17절에 언급했어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을 했습니다. 자주 찾아 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무슨 큰 이점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의 진실과 그 거룩한 희생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오네시모로가 얼만큼 나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고 이것은 봉사가 기쁨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에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들을 즐거움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키우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남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른 사람을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큰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연말 연초가 되면은 새해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들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인사를 진심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축하하고 축사하고 격려하고 축도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이렇게 내가 전하니까 항상 그 사람에 앞서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2019년도 맞이해서 이런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여러 성도님들과 시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